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9절까지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고 서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나의 소원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2년 생활을 하면서 가진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로 내 믿음 지키고 정직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 소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소원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요셉의 소원하고 틀린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가 복직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여기서 좀 건져 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은 2년 동안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요셉이 감정에 의존해 버렸으면은 거기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대 장관이 됐을 때, 그리고 또 사울 왕의 딸까지 얻었으니까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만족하고 또 연전연승을 해나가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제 친구 요나단이 왕이 되면은 내가 요나단을 잘 좀 받들어서 이 나라를 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한 나라로 세우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소원이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적개심을 불어넣어 일으켜버립니다. 다윗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래 백성들이 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더더욱 적개심이 막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다윗은 그냥 군대 장관만 돼도 출세했잖아요. 복동으로 있다가 군대 장관이 됐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칭 애국자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면서 저는 사실 군대 현역으로 갔을 때에 1급을 받고 가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열차 안에서도 막 전도하고요. 가서도 전도하고요. 막 아주 좋았어요. 딱 내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가거라 내쫓아버렸어요. 열을 대기하는 중에. 그리고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산의 전도사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거기에서 뭘 배웁니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시편 20편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Psalm chapter 20 verse 4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별로 아멘도 안 되시는 모양이네. 이런 구절이 탁 오면 우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멘 아멘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래 원래 연초에 되면은 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부목사님들이 이제 연말 연시에 송구영신을 하면서 말씀 뽑기가 나오잖아요. 예, 저도 제일 처음에 말씀 뽑기 할 때 그 말씀을 뽑으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래 봤는데,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 보니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의 축복의 메시지를 줄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잘 되고 잘 되며 강건할지어다 축복의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는 거기 다 안 넣어요. 뭐만 넣습니까? 좋은 것들만 넣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교회적으로는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온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한 번 더 나는 재고할 필요를 그때 사실 느꼈거든요. 그래 지금은 미안하지만요 또 뽑기 해갖고 받은 말씀에 내가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막 뭐 받은 사람이 좋다 하는 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인정해요. 좋죠 뭐 그거 말씀 딱 새기고.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1년 내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역사되는가 하는 것은 점검되어져야 돼요. 저 역시도 오늘 20편 4절 그전에도 봤어요. 이건 내 마음에 좀 새기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자꾸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조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좀 담아봤어요.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왕이 이제 전쟁 준비를 다 하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0편입니다. 마치 우리가 국민의례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죠? 그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장으로 한, 여기서는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래가 있지요. 인도자를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0편인 것입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지었어요. 따라서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왕의 성공을 위한 바로 기원,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분에 대한 확실한 이 신뢰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원수에 대한 패배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9절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간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신자들은 바로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평상시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하던 기도를 2번 합니다. 2번 하던 기도를 3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냥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다. 그럴 때 평범하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 어제 사모님은 나 몸살이 날 정도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기도하시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 잤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믿어버리면 잘 자는데요. 기도하고 사실 마음에 여전히 그게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자, 이렇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지금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노래가 이건데, 그러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 속에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는 좀 그래도 때가 되면 주님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소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주님, 제가 좀 이 분야에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지식을 가지고 좀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은 옛날부터 가졌던 소원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뀜에 따라서 가지는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얼마나 위대한 꿈과 야망을 가졌습니까? 하늘에 지금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데요. 해와 달이 절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종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옛날에 20대 30대 가졌던 그런 소원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이래 전개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생각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이런 카페 같은 거는 한 번도 꿈에도 지금 생각 못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왔고,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래 볼 때에 다른 다 일들도 많았지만은 저는 이 일이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생각이 드니까 카페를 왔다고 처음부터 내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알바생이 있었잖아요. 그 알바생이 그만두고 나니까 목사님 저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한방 카페 같은 거 좀 괜찮을 거예요. 내 나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알거든요. 네, 지금 한국 전통 카페 같으면은 이 나이가 돼도 이거 싸간 차를 원하십니까? 하고 뭐 이렇게 좀 어울릴 텐데, 그래도 이 대표님이 내같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할 때 진짜 당혹스럽고,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더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또 믿음의 저력들은 우리한테 늘 외치던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지금도 믿거든요. 그때도 믿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저분만 허락하면은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한번 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말에 마지막에 지금 그때 학교 공부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한 주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좀 배우자 이랬는데요. 그 대표님 그 집에 상을 당했잖아요. 그 상을 당해버리니까 그분도 나올 수도 없어. 한 주 배운 실력 가지고 이게 뭐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목사님 연습 삼아 또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습 삼아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뒤로는요 토요일 일요일을 무조건 내한테 맡기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10월 달쯤 되니까 목사님 이걸 직접 목사님 맡아서 운영하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사실 다 완전 인수를 원했거든요. 인수가 안 되면요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잡합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래 왔지만은 근데 지금도 좀 갈등이 없잖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다가 맡겨버리면요. 그래도 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기보다 2배나 팔았는데 요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막 대기하면서까지 오는데 내가 좀 할 말을 요구할 걸 딱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묘해요. 요새 새끼들이 좀 터득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할 말이 있어도 조금 재고해보자. 내가 어떤 걸 딱 결단을 내려갖고 딱 처결할 수 있지만은 조금 한 번 더 재고해보자. 공을 차러 갔는데 누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한번 바꾸어보자. 지난번에도 부스타를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고 좀 아직은 기간이 있으니 연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조깅하다가 집으로 오는다는데 거기에 보지 못했던 이 굿이라는 게 한 개 생겨났는데 안에 뭐 커피도 있고 뭐가 좀 있더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148이라고 이게 안 지켜요 제대로. 그러니까 결국 못 들어가고 내가 안 들어간다 하고 나와갖고 은근히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2차도 안 맞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그렇게. 그래서 바로 그 뒤로 병원에 가버렸어요. 그럴 때만 점심시간인데 한 20분 기다리니까요 맞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늘 생각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좀 억울하다,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이 자꾸 더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의 교회적 상황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뻗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딱 생길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더 어떻게 하면 풍지박산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게 처음부터 청년들 중심의 목회는 아니었거든요. 노인도 있었고요. 70대, 그 다음에 50대 집사님들, 또 다른 교회 다니던 권사님들, 그래 와갖고 일반 목회 다 했거든요. 또 청년들도 있고, 그러면 또 외국인도 오고, 그러면 목회가 좀 외롭지 않아요. 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재현자매하고 영문 형제 없으면 제가 여기 외로워가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진환 형제 그냥 와서 주일을 한번 겨우 힘들게 그래도 그전에 한 30분, 1시간 일찍 왔잖아요. 근데 또 오늘 안 오긴 해. 뭐가 또 뒤틀렸나. 또 이런 생각도 또 들잖아요. 다연자매 지난주 넣고 이번 주 또 늦으면은 목사님 감정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지 지금 제대로 이게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요. 저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과 계획대로 이룰 것 저는 믿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때가 언젠가에 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닥치는 적잖은 고난과 역경들, 때로는 안 했으면 실망과 배반과 분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꿈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지요. 소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빚진 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억울한 자,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굴에 내 도망다니는, 그러면서 이 적군 사울과 이게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거든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을 해요. 다윗이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거기에서 다 또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다윗 옆을. 그 다음에 다윗을 또 원망한 사람도 있고요.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도 원망하잖아요. 그런 사람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나 다윗이 그 말이나 사람에게 분노해 버렸으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정말로 그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의 소원이 과연 주님이 주신 소원인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잠깐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뭐가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거기에 따르는 교육받았던 데 따르는 소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소원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불어넣어 갖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소원을 따라 쫓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아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소원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욕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게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게 돼요. 내 지식을 의지하게 돼요.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오늘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기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자기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학벌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일어난 소원들이 과연 나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저 멀리서 여기까지 1시간 반을 걸려갖고 이 오는 게 나의 소원인가? 목사님이 바라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여기 어떤 뜻이 있는 건가? 그걸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참 좀 젊은이들 12명의 제자를 만들고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는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좀 있는 것인가? 한번 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저도 이거 두 달을 해보면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받았던 돈은 제로였거든요. 오늘 주일날 저녁에 순교금도 좀 하려고 하고 뭐 그 전에 알바할 때는 그래도 받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완전 다 내가 고치는데 돈 다 들어가. 그런데 미국의 교수님하고 논문을 쓰는 얘기를 조금 나눠봤더니만은 목사님 지금 엄청난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뭘 말입니까? 목사님, 이 플랫폼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수많은 이 젊은이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시고 친절을 베푸시는 그것이 엄청난 지금 논문 자료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논문. 저는 이제 플랫폼 전략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은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문화가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의 문화가 만들어져 버리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말로 해가 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리뷰를 달아갖고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에 남기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돼요. 그러면 자꾸 자기의 자랑만 이야기하게 되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정직과 진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면은 이건 자꾸 객관적 평가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과연 이 문화가 한국인과 젊은이들, 그 다음에 외국인 젊은이들, 유학생들이 모이는 이게 될 것인가? 그 어이 보면 제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면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게 내가 가진 욕심이라면은 내 생각에서 지워주십시오. 기도도 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길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제 한 자매가 와서 그 자매가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은요 자기가 선교 훈련을 받고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도 안 되고 자기가 돈이 많아가 보내는 선교사도 안 되겠는데 국내에 있으면서 이 해외 사람 어떻게 선교하는가를 이랬는데 이번에 DBS를 하면서 나를 통해서 여기서도 해외 선교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대요. 그 얘기를 다연자매에 있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하네요. 나중에 외국인 오면 한국 가르치러 와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여기에 12명의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졌다 가정을 하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가 좀 기다려야 될 뿐이지요. 여러분 조금 내려놔 버리십시오. 예. 때가 좀 언제인가를 기다려야 될 뿐이지요. 그때는 온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한테도 그렇고요. 여러분한테도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그 영광을 못 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함께 영광을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중요 직책에 다 들어갔어요. 한 나라를 운영하는, 왜냐니까 고난을 다 겪어봤으니까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 번제는 재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진짜로 안 했습니까?
깨끗한 흠없는 걸 드려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면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 이 11조의 번제를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젊은 날에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채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친구가 큰 교회를 가까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 목사 좀 힘들 텐데 재정적인 후원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좀 미안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어떨 때는요, 좀 해도 5만 원, 10만 원도 안 해요. 근데 괜히 그거 받아갖고요, 후원 받은 것처럼 자꾸 하는 거 별로 마음이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지금 여기서 들어갈 돈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딸에 솔직히 안 했습니까? 후원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우리 교회가. 거의 지금 한 달에 30만 원이 나가게 되거든요. 최소 30만 원은. 근데 그 전에 오던 50만 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났네요. 그럼 쫄딱 망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경금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했잖아요. 이 소재는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오늘날 우리가 감사 예물 이래 드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소재입니다. 소재.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 줍니다.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대하지만은 바로 이전에 그 전제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내 몸과 마음,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주로 누군지 압니까?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떠나갑니다. 내가 목회를 많이 해봐가 다 알아요. 근데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요, 목사님하고 이런 갈등이 좀 있고 막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안 떠납니다. 왜? 주인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 그런데 별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말만 많이 하고요, 상황이 확 바뀌면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를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가갖고도 3년 하다가요, 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진정한 깊이 있는 믿음의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죠. 자라지를 못해요. 내 그 생활에 반복만 되는 거죠. 그러나 소재와 번제를 믿음으로 딱 드리는 사람들은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 이 중심이 딱 있는 거죠. 아울러 바로 이렇게 소원이 허락되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5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5절 20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복음 9장 27절이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전제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 합심의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떨 때는요, 솔직히 사람들은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하면 소원이 자기 소원이 뭔지를 몰라요. 당신의 이번 계획이 뭡니까 하면 미안하지만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운동을 안 한 사람들도 전혀 좀 별로 그거 안 느끼고 불편 안 느끼고 잘 지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하루 이틀 안 해보잖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는지 압니까? 몸이 더 굳어 있구나. 몸을 더 풀어줘야 되겠다. 이걸 느껴요. 정말로 느껴요. 요새는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게 참 감사한데요. 진짜로 그 안에서 앉을 자리가 있지만 안 앉고 아침에 조깅했는데 거기서 몸을 풀어줘 보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뻐근해요. 이거 좀 더 풀어줘야 되겠네. 이거 좀 더 필요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해본 사람은요 필요를 더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본 사람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맛을 몰라요. 그냥 그대로 살아갈 뿐이죠. 예. 따라서 오늘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성취가 되려면 여러분 예배와 함께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좀 여러분 속에 새겨지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미국을 갔거든요. 왜냐하니까 그때 갈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갔고요. 환경 때문에 결국은 돌아왔지요. 그러면 여기에 뭐냐? 이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크고 막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개인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가? 그 소원이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다음 단계가 하나님 뭡니까? 지금 우리는 그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 빨리 지워주십시오. 쓸데없는 고생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데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때로는 배반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좌절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감정에다가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주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20편 4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같이 찬양하고 전쟁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에 예물을 우리 강재현 자매 또 이렇게 김영원 형제, 영훈 형제 드렸습니다. 아버지, 작은 소재의 예물을 기억한다고 하셨지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번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심이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오늘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이 스타카페 현장에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부려 말아라. 같이 찬송 부릅니다. 359장이요.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칭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의 역사가 마음의 소원이 허락되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